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을 깨웁시다. 네, 저 인사가 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라.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까지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셨잖아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집트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모세에게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열정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불을 붙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갑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가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저리라야? 우리도 죽일 겁니까? 오히려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이죠. 모세는 두렵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두려워요. 학교 가는 게 두려워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실패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실패한 모습이 있어요. 직장과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실패한 모습이 있어요. 학교에서,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도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에 한 반에 보통 한 60명 정도 전국에서 올라온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3년 동안 똑같은 반이었던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나이가 올해 한 50대 한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한 벌써 8년 전 40대 중후반 때 신학을 시작하셔서 직장 생활하다가 3년 동안 저희 반 반장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랑도 이제 가까워서 가끔 만나고 연락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떠나다 좀 설교 계획도 하고 세미나 참석했을 때에 그분이 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참 정말 큰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40대 중반 넘어가면 교회에서 부목사를 안 씁니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천빙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개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는데,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담임 천빙으로 다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만 이제 통과만 되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1년 기간 동안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딸 자식 하나요, 아내가 한 명 있는데 뭐 먹고 삽니까? 완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1절에 모세가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보고 다시 가라고요? 어딜 갑니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나 뭐 먹고 살라고 이러십니까? 에라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그냥 일이나 하랍니다. 왜냐하면 먹어 살려야 되니까요. 사모님이 무슨 죄고 딸 자식이 무슨 죄야? 남편이 죄지.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월 달에 얼마나 더웠어요. 가장 무더운 그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공사판 현장에 갔다라는 거예요. 막노동 하는데 가가지고 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뭔 일 안 나셨어요? 뭔 일 났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묘하게 고백합시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이게 은혜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 그래서 제가 뭔 일 터졌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 2주 동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리시더래요. 치료비 몇 배로 더 나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부스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목사,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나 봐. 그냥 되는 대로 세상 바라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려고 했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나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일으키시려고 하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이 두렵고 일터가 두렵고 직분을 감당하는 게 두렵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오늘 말씀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설득하고 계세요. 모세야, 넌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복된 줄 아시죠? 나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모세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지팡이 잡고 40년 동안 맨날 양 돌보면서 가끔 동물농장 보니까 SBS에 무슨 용수 새끼가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더라고요. 막 가지고 하고 막 앵기고 양들 중에 그런 양이 없겠어요. 양 치면서 게르솜이랑 엘리에셀 아들 데리고 아내랑 그냥 사막 지옥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예수 믿는 건데 꼭 뭐 하나님 나라 비전 꼭 뭐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뭐 축복의 통로를 살라고 그러고 뭐 꼭 그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명 갖고 불타는 인생으로 불꽃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방황하며 살아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넌 그냥 그대로 밥벌이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설교의 능력이 우리 모임 중에 말씀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너는 그냥 밥벌이 인생이 아니야. 밥벌이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짓고 몸을 짓고 내가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밥벌이 인생이 아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다시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벌이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거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제자로 살거라. 그 가정에서 일교에서 그 땅에 나의 영광을 증거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반기가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꽃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의 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직업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지식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스토리를 써간다고 했죠. 이 비전이 없으면 나도 어떻게 하면 레벨업 해볼까 나도 어떻게든 성공 인생 스토리만 써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실패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터로 가정으로 산 속으로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과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정동진으로. 밤새 무궁화호 열차 타고. 근데 제 옆에 앉은 아줌마가 자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전거 동호회인가 봐요. 얼마나 옆에서 자전거 연습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요? 저희 강릉에 가서 강릉부터 포항까지 자전거 타고 갈 겁니다. 옆에 아저씨들 이렇게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옆에서 막 자전거 페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어쨌든 정동진을 가서 이제 밤새 타고 가서 이제 하루 청년들과 교제하고 이제 오는데 지하철 타고 이제 안산으로 내려오는데 지하철에 이제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인들. 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본드를 팔아요. 검장하게 생겼는데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이제 주의 깊게 듣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본드는 그냥 본드가 아닙니다. 최고의 본드입니다. 아니 최고의 본드가 아니라 이 세상 최고의 본드입니다. 이 본드로 말할 것 같으면 물 빼고 다 붓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청년들이 제 옆에서 키득키득대고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어요. 아니 본드가 물 빼고 다 붓지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 아저씨는 그 말을 엄청난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니까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집중을 해요. 저기요 저 하나 주세요. 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그런 거 꼭 할머니들이 먼저 사요. 2번 아줌마가 사고 3번 아저씨들이 고민하다가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다시 가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다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실패한 그곳으로. 가려면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확신. 제가 시작하면 큰 소리로 확신, 확신, 확신 세 번 외칩시다. 시작. 확신, 확신, 확신.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딘지 다 드러났어요. 어떤 분은 확신 이러고 어떤 분은 확신 이러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확신, 확신, 확신. 네,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인생으로 부르셨다. 나를 통해 가정 일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못 가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확신, 저도 말고 있네.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몇 가지가. 그런데 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선까지 믿으세요? 1번 주일날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유 대단한 분이셔. 2번 그냥 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알리바바 요술래문처럼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뭘 들어드릴까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의미한 내용이 나의 삶 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요. 2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권세들을 의미해요.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권, 권세를 상징하는 게 뱀 머리였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지팡이에는 뱀의 머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손이 문둥병으로 바뀌어요. 모세야 손을 넣어라.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다시 넣었다 빼라.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렸던 게 나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치감, 부끄러움을 의미해요.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시켰고요.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건 어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치스러운 인생의 모습,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질병이 문둥병이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죄악으로 인한 수치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수치감, 부끄러움이 우리 내면에 많거든요. 그것이 질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다 해결하셨어요.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수치감과 부끄러움,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가정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 강이 피강으로 바뀌게 하리라. 뭡니까? 8절 9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미신 우상 숭배. 당시 나일 강은 지금도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 강은 어머니의 강이다, 풍요의 강이다라는 별명이 있죠. 왜냐하면 강 때문에 당시에 물이 많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집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처럼 섬겨요. 미신, 우상숭배. 여러분 미신과 우상숭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거짓된 두려움을 가져다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을 못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우 그렇게 많아요. 이사 갈 때 날짜를 왜 받아?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돈 좀 주고 저한테. 목사님 대환영 할렐루야. 카드는 안 돼요. 현금 바치기. 좀 저한테 좀 쓸데없이 이렇게 가가지고 왜 받아? 왜 받아요? 차라리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주여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안 좋아 자리에 일단 앉아 계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미신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이렇고 운전하고 가다가 다리 밑을 지나가면 또 뭐가 있고 그런 게 다 뭡니까? 미신, 우상 숭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 숭배와 모든 헛된 철학과 모든 헛된 속임수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억눌린 그 거짓된 두려움들을 주께서 다 어떻게 하셨죠?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이사가는 날짜를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다음 다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더 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명절 다가와요. 또 아직도 명절에도 무슨 미신 뭘 해야 되고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신과 함께
그게 또 어떤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목사님 신과 함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신과 함께는요,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만든 영화예요. 아시겠어요? 영화를 볼 거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불교 세계관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미신, 우상숭배, 날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미신, 우상숭배, 그거 안 하면 우리 집 큰일 나. 그렇게 믿으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의식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이야, 희한하게 그렇게 되네. 그렇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도 꼭 그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특히 우리 할머님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 해도 돼요.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모든 우리 가정에 있는 미신, 사업장에 있는 미신과 같은 모습, 우상숭배,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모세가 나 못 갑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4장 13절 보시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표현이 그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빠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 주여 제발 날 보내지 마소서. 이집트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이 빠져있어요. 못 가겠다는 아직도 두려워요. 왜냐? 모세는 말을 잘 못했나 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파라오 옆에는 당시에 술객들, 전보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술객들,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많아서 그들과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논쟁을 벌이기엔 모세가 이게 언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어주고 귀를 만들어주고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 대통령 있으면 대변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할 말을 아론에게 알려주면 아론이 대신 백성들과 파라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자꾸 어딜 가래. 자꾸 어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제자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은 곧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땅, 가정, 일터,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불꽃 인생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문둥병,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하리라.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로 인한 헛된 가르침으로 인한 헛된 거짓된 두려움, 엉들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냐면 한 21살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난독증이 뭐냐면요, 책을 읽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책만 읽으면 우울증이 와. 뭐만 보면 우울증이 와요. 책만 보면, 책만 보면 우울증이 와.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총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레포트를 해주는데 교수님들이 들어오더니 뭐 강의 시간이면 2시간인데 들어오더니 칠판에 그냥 계속 적더라고. 다 책 제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제목 쫙 적는 다음에 여기는 책들 여러분 다 읽으셔서 몇 권 언제까지 레포트 내시고 몇 권 언제까지 레포트 다 그거예요. 그거 읽고 정리하고 느낀 점 쓰고 읽고 정리하고 질문하고 답변. 와, 도서관 갔는데 같이 교실에 있는 다른 동기 전도사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전 읽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와,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이제 책 보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지럽고 어떤 날은 그래서 1번 문제 풀다가 시간이 다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것을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야, 큰일 났구나.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뭘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른 책은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네, 난독증이 사라졌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약함이 있든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나는 뭐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장명부 작은교회 1번 밑에 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가도록 위로 설득하시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지금 설교 1번 대지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멘? 다 들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작은교회 모임 시간 때 그런 내용을 나누세요. 아시겠죠? 엉뚱한 하지 마시고 이게 훈련입니다. 2번 보세요. 그 다음 3번, 작은교회 3번 보시면 가정 일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지금 이 내용은 대지 2번에서 지금 다 본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네. 그러니까 작은교회 모임 나눌 때 다 설교 시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내용은 마지막 오늘 결론 내용에서 나오겠죠. 우리 3번 다음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가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아멘이죠? 내 지혜로 죽어도 안 돼요. 내 사랑으로 안 되고, 뭐 내 기쁨으로 안 되고, 내 인내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체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설교 제목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가라 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떨게나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은혜도 받고 뭐 깨닫기도 하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1절에 모세가 주님 난 못 갑니다. 그들이 내 말을 못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했어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성경 읽으십시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걱정합니다. 왜냐? 우리 손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거 놓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땅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붙잡고 다녔던 게 지팡이잖아요.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어요. 뱀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권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험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손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악한 원수마귀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그 뱀을 잡아라. 4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무엇을 잡으라고 하죠? 자, 자세히 보세요. 그 무엇을 잡으라? 꼬리. 자, 뱀을 잡을 때 꼬리부터 잡아야 됩니까? 막대기를 머리를 짓누기고 잡아야 됩니까? 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야 너 꼬리 잡아. 잘 생각하세요. 너 꼬리부터 잡아. 이게 뭘 이야기하죠? 상식적으로 꼬리 잡으면 뱀이 난리가 나서 물어버려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려고 모세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결론인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을 때에 그게 모세를 물 줄 알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마음, 또 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잡기 시작할 때, 아까 나왔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제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을 못합니다.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4장 20절에 이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을 잡고 확신을 하고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뭘 기록하죠? 이제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죠?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빠져있는 의미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힘껏 꽉 잡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지금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힘껏 꽉.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무엇을 힘껏 꽉 붙잡고 우린 살아갑니까?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거 내려놓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그거 내려놓으면 너무 두려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키워두시려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너 꼬리부터 잡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과정 속에 어떤 상식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힘껏 꽉 잡고 어디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이집트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꽉 힘껏 잡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껏 꽉 붙잡고 의지하며 그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가? 주가 일하시는 조용히 반주해 주십시오. 자, 손을 펴세요. 손을 한번 양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내 눈에 이렇게 각자 한번 갖다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각자. 손금이 보이시죠? 손금 보지 마시고 손에 뭐가 보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바짝 힘껏 붙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껏 꽉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도 신실한 사람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응답하시고 여전히 복 주셔서 이제 가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땅 가정일터
학교, 교회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합시다.